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계문을 지난 시간까지 끝내고 솔성요론 제 12장, 그러니까 정전 제3 수행편 제 12장 솔성요론을 들어갈 겁니다. 자, 많이 나갔어요. 지난 시간에 계문의 연고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계문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연장선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물질 개벽, 물질 문명의 우리의 기반은 물질 문명의 기반에 있어요. 물질 문명이라는 건 과학에 기반된, 현상적으로 보면 자본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얘기예요. 이게 그런 기반 위에서 어떻게 그 물질 문명을 수용을 하면서 물질 문명을 또 대응도 하면서 물질 문명을 또 잘 적응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물질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게 이걸 대운사님이 선영한다고 했어요. 선영. 이러한 정신 문명을 개척하는데 이 선상에서, 이런 정신 문명의 선상에서 있는 게 계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계문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똑같이 오늘 솔성요론도요. 대종사님이 말하는 솔성요론의 이 성품을 거느린다고 할 때 이 솔성도 물질 문명이라는 이 기반 있죠, 기반. 물질 문명이라는 기반 속에서 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항목을 보면 알아요. 항목. 그래서 오늘은 솔성요론을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가기 전에 솔성요론에 있어서 이 솔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솔성. 한문으로 솔은 거느릴 솔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하여간 집안일을 잘 이렇게 거느린다, 이렇게 솔고한다, 하여간 그 말이 맞나? 솔고한다는 말이. 하여간 거느릴 솔 써요. 성품을 거느린다. 우리가 보통 성품이라고, 수행편에서 성품이라고 나오는 것은 교의편으로 가면 일원상의 진리예요. 일원상 자리예요. 그 청정한 자리인 그 일원상, 공정영지한 일원상, 그걸 말할, 그것을 달리 이 수행편은 주로 성품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성품을 거느린다. 근데 이 솔성요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종사님이 빨리 초창기 법설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뭔가 공개하는 것은 익산총부 때부터 공개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쉽게 말해서 비공식적이죠, 활동이. 그리고 익산총 건설 때부터 쉽게 말해서 공식적인 활동이죠. 원기 9년. 그러니까 원기 9년 창립총회를 해요. 우리 전에 한번 그 배산에 배산이래, 참 말이 배산이 붙어갖고 마동 보광사 갔었잖아요. 거기서 창립총회를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창립총회 시에 김기천 삼사님이죠. 이게 제가출가 선법과 솔성요론을 강론해요. 이렇게 아마 이것을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그 중에 하나의 법문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원기 9년 창립총회 당시 통과되었던 불법연구의 규약에 솔성요론이 등장해요. 이게 굉장히 빨리, 이게 초창기 법문이죠. 문자화 됐을 때의 초창기 법문이죠. 그러면 왜 이 솔성요론에서 이 솔성을 강조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흥사님 특징이에요. 이게 대흥사님이 봤을 때는 과거에 견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대흥사님은 솔성인 거예요. 이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관계가 있어요. 물질 문명의 시대는 견성하는 것은 그냥 필요조건이에요. 필요조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정신개벽을 하는, 그러니까 성품을 잘 거느리는, 이 물질 문명 시대에 성품을 잘 거느리는 것이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이게.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고 저는 보죠. 이게. 자,
솔성요론 하면 말 그대로 성품을 거느리는 욕이나 욕이란 논설, 뭐 논설한다, 뭐 이런 거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한 이렇게 주장, 설명이에요. 어떤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게 솔성요론이 이 조목이 된 사람이 쭉 잡아주셨는데 이 16 이 조목의 내용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덕목이 있어요. 대웅사님 잡아주신 덕목이 배움. 배움 강조. 배워야 된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안 배워. 높은 자리 올라갔다고 안 배워. 야, 내가 다 하니까 너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만 할 줄 알아. 그렇지? 이 말을 들어서 자기도 배워가면서나 그럼 이건 상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야 돼. 배운다는 게요. 우리 배운다는 것은 또 우리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고정돼 있죠. 학생이 돼갖고 배운다고 하는데 배움이라는 것은 대종사님이 생각할 때 상하 좌우가 관계없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 표현으로는 솔성을 한 사람은 배우지 않는 것은 솔성 안 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이 견성을 해서 솔성을 한다. 그런데 딱 그 중에 하나가 배울 줄 몰라. 내가 지위가 높든 낮든 배울 줄 몰라요. 그러면 성품을 거느리지 못하는 사람. 아주 단순하게 말할게요. 단순하게. 또는 공경하지 않아. 그건 성품을 그건 이해가 되죠. 공경하지 않은 것이니까. 정당한 일에 행동을 하지 않아. 그것도 성품을 거느리지 않는 거예요. 남의 세정을 잘 몰라. 성품을 거느리지 않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요. 또는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만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것의 근본적인 어떤 가르침, 근본적인 가치를 믿지 않아. 그걸 법이라고 합시다. 법을. 그러면 솔성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대조 연마할 줄 몰라. 어느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에서 대조해서 그 연마를 쫙 안 해. 그럼 솔성하지. 그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 해도 그 성품을 잘 이렇게 건드려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강권해. 그냥 껐다면 강권을 해. 그냥. 강권해.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은 성품을 모르는 사람. 왜요? 성품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니, 나중에 이제 계속 항목별로 나가볼게요. 이게 우리는 단순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품을 알았다 하면은 과거의 불교적 가치로만 해가지고 뭐 이미지가 있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종사님은 바로 현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품을 알아서 성품을 거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배울 줄 모르면 성품을 거둘 줄 모르네? 정말 어려워요, 이게 더. 그런데 왜 그래요? 물질문명이 이렇게 갖추면 막 가치가 과거의 경험으로 먹고 살지가 않아요. 계속 새로운 것이 막 탄생되니까 경험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앞으로 미래 세상은 경험. 그럼 뭐가 주가 돼요? 새로움을 접한 거기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성품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어떤 선입견이 없이 배우는 것이 솔성의 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같이 정적인 사회같이 그럼 그렇게 옛날에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대종사님께서 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전달되는가 모르겠네. 이게 저도 어려워 죽겠어요. 열심히 해야 돼. 참, 이게
아마 지금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공부심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성은 우리가 본영청정한 자리인 이 성품 자리를 심신작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솔성이에요. 우리 식으로 해봅시다. 그럼 이론상을 채받아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그래서 결국은 작업취사로 발현하는 것이 바로 솔성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품 얘기하면서나 그 중에 성품은 그나마 그럴 수 있어. 근데 솔성을 얘기했어요. 솔성을 얘기했는데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에 대한 논의가 없다? 그럼 대종사님하고는 안 맞아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에 대한 얘기가 돼야 정신개벽 얘기가 가능해요. 정신개벽. 왜? 정신이란 마음이 뚜렷하고 고야여 분별성과 주착식음이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벽은 뭐예요? 열고 여는 거예요. 열고 여는 건 뭐예요? 개벽은? 우리 집단이 깨닫겠다는 거예요. 집단이 각성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어느 스승님 한 분 뭐 잘 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전부 대종사님의 꿈은 집단을 전부 다 각성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개벽이에요. 정신개벽. 정신개벽, 물질개벽은 대종사님밖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꿈이죠. 우리가 이걸 그냥 어디다가 우리 교단이 저부터 엿장사한테 다 팔아버렸어요. 엿장사한테 팔아버려가지고 빌어먹고 다녀 우리가. 대종사님 어마어마한 무기를 줬는데도 다 팔아먹고 그냥. 아, 진짜. 자, 그렇다면 설성열은요, 사실은 설성열은 굉장히 이게 자율적인 행동이죠. 자율적 스스로 이렇게 하는 행동인데, 자 봅시다. 대종사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대종사님 법설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까 떠든 얘기가 대종사님 법설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116쪽 보세요. 설성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법설인데 이게 주산 송도성 선지님 수필 본문이에요. 이게 받아 적으신 거예요. 이게 수필이라고 하니까 문학작품 수필이라고 해서 이거 설명해야 되는구나. 이게 받았을 이렇게 붓으로 받아 썼다는 것을 그래서 수필 본문이라고 해요. 이게 원불교 고유한 언어 같아 이게 보니까.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성은 사막을 닦는 것이다. 나왔죠? 끝났어요 여기서. 이런 본문이 대종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솔성은 사막을 닦는 것이다. 이거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좌선 한번 경전을 들을 때도 사심 잡념이 없이 오로지 거기에만 일심이 되는 것이 솔성이다. 여기서 일심이라는 것은 일심 자리가 바로 이론상 자리예요. 성품 자리예요. 분별 주착이 떨어진 자리 또는 뭐 우리가 언어로 말하면 고요한 자리, 텅 빈 자리, 뚜렷한 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마부가 말을 거느린다고 마부가 말을 거느리잖아요. 마부가 말을 이렇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말마차 다녀갖고 말이 똥 싸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뒤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받아요 말이. 근데 그래도 길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기에 뭐죠? 말똥구리인가? 말똥구리가 그거 이렇게 굴리고 뒷발로 이렇게 쇳똥구리? 말똥구리라고 쇳똥구리? 이거 굴리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그걸 보는 거죠. 그걸
그러면서는 나중에 이제 막 도로 포장되고 막 그러면서는 싹 사라지는 거고 이제 이게 그 구루마를 이제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알죠. 말 이렇게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을 보고 자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해가 돼요. 지금 친구들한테 이거 말하면은 이게 영화 같은 데서나 보지. 그럼 대종사님 당대에는 이게 흔한 일이죠. 우리가 요즘 자동차 몰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걸 거예요, 아마. 다 아는 거잖아요. 마부가 말을 거느리죠. 이런 게 말이 밭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나락을 먹지도 않게 못 먹게 하는 것을 잘 거느린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말이 가다가 이제 먹을 거 있으면 그것을 뜯어먹고 그러면 그 주인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잘 해야 된다. 이게 성품으로 우리 육군작용이 성품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잘 해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사람도 분별심은 말이요. 말 나오죠. 분별심은 말이고 무분별심은 마부와 같다. 이 분별심을 이미 운전하여야 마부가 말을 잘 거느린다 할 것이요. 분별심은 노예가 되면 솔성을 하지 못한 것이다. 장군이 병대를 거느림과 같다. 이게 장군들이 병사들을 쫙 거느림과 같다. 비유죠, 이게. 우리의 본래 성품짜리는 여기 대명사의 표현이 나오네.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성품짜리다. 딱 정의가 떨어졌죠.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쓸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가리 이게 항아리라고 독이라고 하면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육군 같은데 하여간 도가리를 타고 공정연기를 쓰는 게 곧 거느리는 것이다. 공정연기를 쓰면 솔선을 거느린다는 것이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보통 사람들은 물건에 끌려서 일을 하나 안 끌리고 마음대로 자유로 하였으면 만물을 거느린다는 것이다. 진사님 비유하신 거예요. 분별 없는 마음이 분별심을 거느리는 것은 이거 좋잖아요. 분별 없는 마음이 분별심을 거느린다. 그럼 분별을 해요? 분별을 안 해요? 분별을 하죠. 그러니까 기쁠 때 기쁘고 화날 때 화내고 짜증낼 때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솔성을 못했다고, 어떤 사람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했는데 성품을 솔성했다고 해요. 참 깝깝하네 이거. 뭘 기준으로 이렇게 할까? 자, 봅시다. 자, 좌선을 할 때 잡념이 나오지 않도록 누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말에 아이가 울면 못 울게 달래듯이 하는 것. 이게 대종경 수행품 53장에 나와요. 대종경 수행품 5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내가 안 가져왔는데. 한번 대종경 수행품 53장 한번 쭉 해가지고 저를 한번 줘보세요. 핸드폰 줘보세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안으로 또한 일심의 집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하나니라.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보면 눈 한 번 굴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자제를 얻지 못하나니 어찌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말이에요. 앞에 치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이 성품을 기르되, 여기는 이제 기른다고 나와 있죠. 여기는 가느리는 성품을 기르되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이게 성품을 운전한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운전하여 다만 육군이 일 없을 때에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일 있을 때에는 그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라. 어찌 일심 가운데 다시 일심에 집착하리요. 일심이 딱 되면 또 그걸 또 일심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다음 비유입니다. 비하건대 아기를 보는 사람이 아기가 가고 옴과 노는 것을 자유에 맡겨서 그 심신을 활발하게 하되 다만 위태한 곳에 당하든지
붙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고 위태한 물건을 가지거든 빼앗아서 가지지 못하게만 하면 가히 아이를 잘 본다 할 것이오늘 아기를 본다 하여 아기를 붙잡고 굳게 앉아서 종일토록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기는 자연히 구속에 괴로워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패단도 또한 이에 다름이 없나니라. 이 본문이 어마어마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아마 무시선의 아마 궁극경지일 거예요. 이게 법박에도 걸리지 않는 이런 걸 읽으면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려버리면 모르니까 그러겠죠. 알면은 와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겠죠. 자 보면 여기서 그걸 핵심적으로 아기가 울면 못 울게 달래듯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기가 경전 시간에 딴 생각 분별이 일어나면 어째야 잘 들리냐. 지혜 있는 사람은 공부할 때 머릿속을 소지하고 듣는다. 이야, 이런 진짜 간단한 말이지만 정말 소재 딱 소지하고 대사님이 참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언어보다 세. 그렇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솔성은요, 이런 쌍을 쳐받아서 사막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력을 낮추고 연구력을 낮추고 취사력을 낮추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수양력에 기반하고 연구력에 기반해서 결국은 취사력을 낮추는 것이 솔성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양력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맛배기로 쭉쭉쭉 봅시다. 여기 보면 수양력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게 수양력과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이런 것도 수양력과 관계가 있어요. 연구력은 보면요. 너무 많아요. 배우는 건 다 연구력이에요.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이것도 관계가 있고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주생낭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 관계된 건 다 연구력과 관계가 있고 또는 연마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냐. 이런 건 다 연구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연구력을 낮추라는 소리죠. 그 취사력은 뭐예요? 정의. 정당한 일이거든 내일을 생각하여 나무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요. 이런 거 전부 다 그 사막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게 솔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종사님 표현을 하면 교의편으로 가면 이런 쌍의 근원한 바로 삼재력을 낮추는 게 솔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가 대종경 부치품 6장에 보면 질문을 해요. 구산 송벽조 정산종사님 아버님이 대종사님께서 그 송벽조에게 질문합니다. 중용우 솔성지도를 해석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유학에 아주 빠삭하신 분이에요. 정말 재밌는 것은 정산종사님 집안 있죠, 집안. 그 계통 송씨 집안이 영남 유학의 한 큰 흐름의 적통이에요, 적통. 그런 것을 흡수하시는 분이 정산종사님. 이게 참,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포, 정산종사님 본문 보면 그 유학의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표현이.
근데 물은 그러니까 대답 사례기를 이제 말씀 이제 질문에 대문사님이 질문하니까 거의 답을 하시죠. 뭔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육아에서는 천리 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솔성의 도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순응이 나왔죠. 순응.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합니다. 천도. 천도라 하면 앞에로 말하면 천리 자연의 도입니다. 이게 천도입니다.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하여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잘 부려 쓰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법무중생은 육도윤회와 12인연에 끌려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육도윤회와 12인연 나오면 마음의 거래, 우리 마음 상태의 마음이 어떨 때는 내가 금수가 돼. 개가 된다든지. 우리 술을 먹으면 개가 많이 되죠. 또는 여우가 된다든지. 뭐 하여간 또는 어떨 때는 막 불안해. 그래서 수라가 돼. 항상 마음이 둥둥둥둥 떠있어. 수라가 돼. 어떨 때는 고락을 탁 초월해가지고 저기 하늘에 선녀같이 딱 천사같이 딱 있어. 기독교식으로는 천사죠. 또 어떨 때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고락이 늘 상반하잖아. 좋았다가. 인간은 항상 좋았다 나빴다 그래. 그때는 인간.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해요. 어떨 때는 막 이 욕심의 악귀가 돼. 악귀. 막 이게 충족이 안 돼 갖고 막 그럴 때도 있고. 12년도 무명부터 해서 노사까지 가는데 이게 우리들이 그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들인데 하여간 그런데 여기 천업 얘기 나왔죠. 천업을 돌파하고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정업은 권한이 상대방에 있는 게 정업이에요. 정해져 있죠. 상대방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못해요. 상대방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업은 그렇죠.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되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천업이란 것은 그렇게 와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업을 돌파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솔성을 하면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중사님 표현입니다. 근데 이 솔성의 능력이 보살의 능력이 있고 부처의 능력이 있고 그럼 여기서 보살은 우리 법의 등급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항마이 정도 봐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 부처 경지는 출가해서 열애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 어떤 사람은 타이트하게 출가까지가 보살이라고 끊을 수 있지. 그리고 열애 위만 부처의 경지다. 근데 저는 출가, 보살의 경지는 항마 정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처의 경지는 출가위 이상.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따지면 솔성은 우리는 못하나? 그러면?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법마 상정급 되는 것도 솔성 잘하는 거니까 법마 상정급에 맞춘 솔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지금 솔성요론 얘기를 쭉 했어요. 솔성은 고민하지 마시고 사막으로 다투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으로 다투는 것이다. 그렇게 다투기 위해서는 이런상 이 성품자리에 기반해야 된다. 그래서 솔성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대인사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그러면 솔성을 잘해라 이렇게만 말해주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그 가이드를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특히 어떤 시대, 물질문명의 시대에 이렇게 솔성을 쓰면은 이렇게만 해도 좋아. 이렇게 해봐. 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친절한 말씀을 한번 한 대목씩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